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 옆사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예배 마치고 온리틴즈 제주 선교를 위한 바자회가 있는데 제가 한번 쭉 둘러보니까 떡볶이도 너무 맛있고요, 슬러시도 맛있고,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물품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풍족하게 잘 준비가 됐는데 아마 일부 예배 끝나고 몇몇 분들이 좀 중요한 것도 사가시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까 좀 둘러보니까 어떤 성도님은 프라다 명품 그 1년 번호 있는 거 선글라스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이렇게 내놓으시고, 또 어떤 성도님은 완전히 새로운 그 드라이기인데, 왜 요즘 드라이기는 막 여러 가지 꼈다 뺐다 하잖아요. 그것도 너무 싸게 이렇게 내놓으시고 그러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간사님과 선생님들께 이거 남으면 창고에 어떻게 다 들여놓냐, 진짜 다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다 팔자 이거 그래가지고 아마 이렇게 좀 소소한 거 한 1, 2천 원 하고 몇천 원 하고 뭐 많아가야 몇만 원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 끝나시면은 1101호로 가셔서 많이 좀 참석해 주시고, 여러분이 해주시는 헌금은 다 전액 우리 틴즈의 경비에 쓰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기도 제목을 제가 교회 단톡창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날마다 기도 제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도 그냥 올렸나 보다 하고 안 읽어보시는 성도님은 없다고 믿습니다. 날마다 올려주신 것 꼭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이번에 틴즈 제주 선교 함께하는 15명의 지체들도 있지만 우리 민우나 우리 은진이나 아니면 준혁이처럼 또 함께하고 싶지만 개인적인 일정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틴즈 지체들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8월 월삭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한 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한 달 되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은 현장 새벽 예배 없고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린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름 성경학교를 너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온리 키즈 주일학교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많은 아이들 하나님 보내주셨고,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자제분들은 한 20명 정도 됐는데 한 10명 이상 당일 현장 등록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도 아닌데 이 주변에 있는 다산 유치원, 초등학교 아이들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1박 2일 동안 양일간에 걸쳐서 섬겨주신 우리 사모님, 또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스태프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짧게 우리 준식 집사님께서 스케치 영상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영상 보고 우리 김하경 선생님이 나와 주셔서 짧은 나눔을 해 주시겠습니다.
아, 네. 영상을 봐도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행복하네요. 지난주 저희 여름 성경학교 성리 잘 마쳐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대표해서 나눔을 하려고 올라왔습니다. 저희 키즈 예배팀은 7월이 온통 여름 성경학교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 사모님, 저희 아이를 키우고 있는 교사 선생님들, 그래서 모든 게 이제 거기에 포커싱 돼서 한 달이 지나갔는데 어쨌든 저희 적은 인원으로 그 1박 2일 프로그램을 꽉 채워서 준비하는데 되게 많은 심적인 부담감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아이들이 이렇게 진행하면서 즐거워하는 표정들 보고 또 같이 섬겨주시는 성도님들 표정에도 기쁨이 있는 거에 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이들이 그 시간이 되게 좋은 추억이 되고 성장하면서 그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꿈을 갖고 소명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저희 장마철이어가지고 날씨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었는데요. 저희 하나님께서 딱 비를 안 오게 하셔서 저희가 생각했던 야외 활동까지 모두 다 순탄하게 진행이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안전사고 없이 모든 순서가 잘 진행이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팀, 데코팀, 전도팀, 또 식사 준비해 주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스텝 모든 진행 섬겨주신 모든 성기미분들 각 그 영역에서 진짜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재정으로 또 그 시간으로 같이 함께 해 주셔서 대표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키즈 교사로 지금 3년 정도 같이 섬기고 있고 처음에 시작은 그냥 서인이 엄마니까 했어요. 제가 뭘 잘할 수 있는지도 몰랐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더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을 더 부어주시는 걸 제가 느끼고 또 제가 이런 거를 잘 할 수 있는 줄 몰랐는데 저에게 또 이런 달란트를 주셨다는 걸 자꾸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런 열정을 주셔서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이 예배하고 보면은 진짜 하얀 도화지 애들이 이렇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에 그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고 예배를 알려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믿음이 성장해가는 게 너무 잘 보여요. 정말 보여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아이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시는 시간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너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같이 저희 키즈 부모방 단독방이 있어요. 거기서 사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런 함께하는 캠페인이라던가 챈트들 이런 거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같이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아이들이 많이 부응했어요. 저희 이제 연초에 이제 예배실 옮겨서 예배 드릴 때만 해도 굉장히 좀 소박하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지금 오늘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의자가 없어요. 애들이 막 꽉 찼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선생님이 부족합니다. 네, 지금 이제 유치부 공과 교사랑 구체적으로는 초등부 저학년 교사 선생님이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리라 저는 믿고 있고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같이 교사로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라는 인생의 토양 위에 복음이라는 씨앗을 심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누구보다 앞서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학부모들이 온전히 한 팀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주의 은혜를 흘려보낼 때에
우리의 입으로만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무엇까지 내어주셨는지를 온전히 나타내 보이는 우리 온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번 주까지 틴즈 제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구간입니다. 한 주 있으면 다음 주에 일부 예배 드리고 제주도로 떠나게 되는데, 이 중고등부 선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곳에서 만날 하람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어떤 사연으로 그곳에 교회를 세워가시고 성도님들을 또 목양하시는지, 또 거기서 만날 중국 선교사님과 우리 중국 친구들, 성도님들, 시진핑의 그 종교적 탄압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과 믿음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지, 아버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누릴 때에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온전히 흘러가고 잘 세워져서 그 하람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는 큰 격려가 되고, 중국 선교사님과 그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그들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목도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에게 마땅히 들어야 될 우리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들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신명기 3장 12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히 요단강 동편 땅을 어떻게 정복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인데, 제가 설교하고 바로 우리 중고등부 선교 팀장인 김하인 형제가 와서 선교 보고, 자기가 다음 주에 이제 15명의 틴즈 지체들이 어떤 일정과 예산과 또 스케줄 가지고 선교해야 될지 선교 보고를 해야 돼서 짧게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을 길게 하는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개척하가 오늘 설교가 제일 짧을 것 같은데 제발 이 말을 지킬 수 있도록. 자, 동그라미 1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2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은 이스라엘 동편 땅, 요단강 동편 땅을 이스라엘 백성 두 지파 반,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루벤 지파, 이 두 지파 반이 어떻게 그 기업과 유산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각 지명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본문인데요. 사실 우리가 뭐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명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지도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한번 띄워 주십시오. 이 요단강 그 동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셨는데, 이 가나안 땅을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갈릴리 호수가 위에 있고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동네죠. 그리고 밑에 사해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가운데로 완전히 흐르고 있는 강을 소위 요단강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요단강 기준으로 해서 동편 땅, 그리고 동편 땅을 이 땅이라고 하고 서편 땅을 반대편 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 동편 땅을 이미 차지한 상황에서 아직 서편 땅은 정복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동편 땅에서 가장 많이 먼저 차지했던 땅이 이 루벤 지파의 땅이고요. 그리고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갓 지파 땅을 정복을 하고 마지막 므낫세 반 지파 땅을 이스라엘이 차례대로 정복을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전투로 서편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데, 아직 오늘 보면은 신명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오늘 보면 12절부터 17절까지 여러 지명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성경이 지명보다 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동사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동사인데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서부터 길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뭐하였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아르논 골짜기, 아로엘, 길앗 산지 사실 어딘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냐면 이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동사를 강조해요.
그 다음 구절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고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지파에게 뭐 했노라? 주었노라. 15절도 보십시오.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뭐 했고, 그 다음 구절 16절도 보십시오. 루벤 지파와 갓 자손에게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뭐 했으되? 주었으되.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어디를 줬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니네가 전쟁을 잘해서, 니네의 군세가 더 강해서, 니네의 군사적 작전의 전략이 뛰어나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고 그 땅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권 문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권 문제는 뭐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을 인정하느냐부터, 그때부터 거듭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기회, 물질, 건강, 은사, 재능, 직장, 가정,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 이 교회,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간순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받은 사람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기준으로 나눴는데 먼저 차지한 땅이 어디 땅이라고요? 여기 요단강 동편의 땅이에요. 이 땅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땅을 먼저 차지했어요. 그리고 아직 신명기 4장의 기준으로는 서편 땅은 차지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사실 동편 땅보다 서편 땅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훨씬 더 큽니다. 그죠? 그러나 아직 정복전쟁 시작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미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업을 차지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아직 차지하지 않은 약속의 땅에 대해서 그 전쟁에 참전하고 싶을까요? 굳이 참전하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이 기본적인 타락한 DNA는 여러분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받을 기업과 분깃을 이미 취했다면 굳이 내가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있을까? 내가 굳이 여리고성 전쟁에 참여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내가 아이성 전투에 참여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라는 생각이 굳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세우시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여전히 오늘 이 시대에도 그 내면에 질문되어지는 그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내가 굳이 왜?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그 질문이 드실 것입니다. 그때 성경이 모세를 통해서 이 두 지파 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 여기서 말하는 너희 군인들은 이미 땅을 차지한 두 지파 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 군인들은 뭐하고? 무장하고, 그리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에 무엇이 되어?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어디를 건너가란 얘기예요? 요단강 건너가란 얘기죠. 너 네 밥그릇 다 챙겼다고 그렇게 팔짱 끼고 뒷짐지고 있지 말고. 저는 사실 이 본문에서요, 가장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제 눈에 확 들어왔던 본문이 군인들은 무장하고와 선봉이 되어 사이에 있는 너희의 형제라는 단어였어요. 너희의 형제. 너희의 형제가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무엇이 되라라고 도전합니까? 선봉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봉은 뭐예요? 전선에서 가장 앞서서 싸우는 자들을 선봉부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선봉부대 나왔거든요. 선봉! 진짜 구호도 선봉이었어요. 충성이 아니고. 우리가 제일 앞서 싸우겠다는 거죠. 네.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가 제일 앞장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휘관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구를 가장 선봉부대에 내세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을 사명으로 여기고 내가 죽을지언정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 형제를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요, 이 전쟁은 이겨야만 하는 전쟁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제일 앞장 세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 너희의 형제라는 의미는 우리가 지면, 내가 지면 우리 모두의 패배고, 내가 이기면 이것은 나만의 승리가 아닌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갓지파와 루벤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선봉부대에 서면 나머지 10지파 반은 어떻게 싸우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선순환되는 영적 기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가 봐도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 누가 봐도 우리 자녀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 누가 봐도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으셔. 누가 봐도 우리 직장에서 이분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으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이네. 거기 안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형성될 거룩한 영적 흐름을 상상해 보셔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병원 신방을 많이 다닙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이 다 아시는 우리 이진영 집사님, 이정원 집사님 가정의 아버님 되시는 이성모 아버님이 지금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려고 준비 중에 계셔요. 어제도 아침에 일어나서 운전을 하면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는데 운전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의사는 가망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성경에 써 있잖아요. 가망이 없고 심지어 죽었다라고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현장에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달리다 굼 일어나라 라고 하면 그렇게 벌떡벌떡 일어나시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좀 나타나게 해주세요. 저는 능력이 없지만 제 안에 계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로 목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갔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사실 제가 지금 한 달째 매주 가고 있는데, 그전에는 저만 우리 아버님을 뵙든지 아니면 우리 이진영 집사님만 계시든지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는 부부가 같이 이렇게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로비에서 만나서 8층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두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이정원 집사님이 막내딸이시거든요. 위에 언니가 계시고 이제 오빠가 있는데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를 회의하셨냐고. 그랬더니 이 연명 치료를 언제까지 해야 될지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연명 치료를 가지고 회의하고 있는 구성원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가족 회의가 어떻겠습니까? 근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혹여나 연명치료를 하게 되면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으셨냐? 우리 여기까지 하자. 근데 여러분, 그 말 하는 가족 구성원의 이야기 안에는 그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말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본인이 그렇게 말을 내뱉고 또 얼마나 많은 죄책감을 느끼시겠어요, 스스로. 근데 그런 말 하시는 가족 구성원은 또 제일 많이 헌신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진영 집사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결론이 내리지는 않았지만 3남매가 손주들까지 다 불러서, 둘째 언니네 가정은 호주에서 이번에 들어오셨거든요. 아버지 뵙는다고. 3남매 전체 손주들까지 처음으로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안에서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야, 이 가정에 복이구나. 이미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됐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8층에 내려서 804호실로 두 분이랑 같이 1인실이에요. 들어갔는데 세상에 그 전에는 늘 이렇게 주무시거나 이렇게 주무시지 않더라도 저를 보지를 못하셨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눈을 뜨고 저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은 못하세요. 말을 못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웃음 안에서 목사님 오셨어요 라고 저를 이렇게 맞아주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 최 목사 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이정훈 집사님이 아빠 막내 따라 왔어. 네. 이진영 집사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마사지를 해주시고. 근데 그 가족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만해요. 보니까 염증 수치가 1500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아무리 항생제가 들어가도 염증 수치가 떨어지질 않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우리 배 집사님 하늘에 보내드릴 때도 그랬지만은 이게 암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뇌출혈, 뇌졸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폐혈증이 무서워요. 이 염증 수치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간호사도 더 이상 꽂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몸이 다 피멍이 들어가지고 그런 말을 할 만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버님 기도할게요. 저 왔으니까. 그리고 머리에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늘 갈 때마다 영접 기도를 같이 해요. 늘 매주. 근데 어제 영접 기도는 저도 모르게 아버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귀에다 대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첫 마디가 뭐가 나왔냐면 하나님, 이성무 아버님은 죄인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첫 마디가 나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정말 드라마처럼요, 두 눈에 눈물이 쫙 흘러내리더라고요. 이렇게 우시면서 제 기도를 받으세요. 이성무 아버님의 사시면서 지었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성무 아버님의 이름 석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제 안에서 이렇게 환상이 그려져요. 내가 고치리라, 내가 일으키리라 음성이 들려요. 제가 그래서 선포했어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염증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막혀있는 뇌혈관은 뚫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선포해버렸어요. 이성무 아버님 일어나셔서 온리교회에 오셔서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창문이 있으세요. 창문이 있는데 창문으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들락날락 하면서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처소가 되고 이 현장이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렇게 한 20-30분 정도 신방하고 이제 이정원 집사님은 아버님이랑 같이 계시고 우리 남편 집사님하고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가는데 우리 남편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셔서 제 마음에 또 제 아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어둠의 그림자가 걷어진 것 같아서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이 집사님을 꽉 안아드렸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그리고 교회로 오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 우리 성도님들하고 신방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데 마음은 그게 아닌데 가정 안에서 화평과 샬롬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음은 아니에요.
마음은 너무 아내를 사랑하고, 마음은 너무 남편을 사랑하고, 마음은 너무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버거워서 본의 아니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큰 소리가 나오고 자식들에게 큰 소리가 나오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고 자기 신앙생활에 대해서 무기력해진 그런 성도님들을 너무 한 주간 많이 만났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짧게 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그 가정의 현장과 직장의 현장과 교회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과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실은 저도요, 이 설교를 하는 저도 껐떡하면 제 아내한테 큰 소리 칠 때가 있고, 껐떡하면 자녀들한테 삿대질할 때가 있고, 저도 그런 성품과 혈기로 설교를 준비하는데 사탄 마귀가 와서 참소하는 거예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근데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감정의 열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감정을 그동안 어떻게 모태신앙으로부터 부모님께 또는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어떤 가르침을 많이 받았냐면, 너 그 감정 죽여라, 너 그 감정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해라, 이런 설교, 이런 가르침은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한 주 우리 성도님들하고 신방하면서 부부간의 갈등이나 부모 자식 간의 어려움이나 직장에서 상사와 여러 가지 관계적 어려움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 감정을 죽이라고 설교하는 게 과연 성경적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는 감정의 열매예요. 그래서 감정을 죽여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의 혈기와 감정을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다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안에 주님께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그러면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부부간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억울한 말, 나에게 상처됐던 말, 우리가 좀 내려놓고 이 감정을 어떻게 다뤄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고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저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4살, 5살 어린 아이인 거예요. 그리고 제 주변에 완전히 허벌판이에요. 완전히 허벌판이에요. 다 주변에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없고 뭐가 있냐면 가시나무밖에 없어요. 엉겅퀴 이런 것들이. 아, 내가 지금 완전히 영적으로 완전히 바싹 마른 어느 한 필드의 한복판에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제 마음의 감정에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억울한 마음들, 그리고 자기의 어떠함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나의 의, 그리고 내 생각,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도 내 생각과 같을 거야. 내가 옳다라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울고 있는데 그 척박한 광야의 한복판에서 제가 어디를 향해 막 뛰어요. 어디를 향해 막 뛰어요. 이 감정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억울한 마음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꾹 참고 그대로 막 어디를 뛰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러한 제 자아가 결국 머문 곳이 어디냐? 예수님 품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제 아내와 이 마음을 나누면서 제가 그 광야의 한복판을 막 뛰면서 저도 모르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뛰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이 감정을 제 의지대로 또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해석하고 풀어낼 그럴 힘이 저한테 없습니다. 근데 저 이 억울한 마음, 저 이 상처받은 마음, 저 이 속상한 마음, 저의 안에 있는 이 모든 분노와 원망, 요거 가지고 그대로 주님 품으로 달려갑니다
라고 제가 막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 광야의 어느 한 지점에서 우리 주님이 그런 저를 보고 두 팔을 이렇게 벌리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고. 그 감정 그대로 나한테 오라고. 네 남편한테 풀지 말고, 네 아내한테 풀지 말고, 네가 억울한 그 사람한테 풀지 말고 그 감정 그대로 나에게 오라고. 그래서 제가 주님 품에 와라가 안겼어요. 근데 제 안에 죄책감이 있죠. 왜요? 달려오면서도 입술로 죄 지은 게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주님이 너 입술로 범죄하고 너의 감정을 그렇게 토설했던 것 저를 정죄하거나 판단치 않으시고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감정 너 남편한테 풀지 말고, 너 그 감정 그 아내한테 풀지 말고 너 그거 나한테 풀어라 라고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감정은 죽여서 될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 넘겨드려야 될 문제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성숙함이나 우리의 성품으로는 우리 안에 쌓인 감정을 풀어낼 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있는 감정 그대로 그 감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님께, 예수님 품에 와락 안기십시오. 오늘 이 말씀 같이 읽고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무요 나는 가지입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 김하인 성도님 어디 계시죠? 네. 왜 거기 있나요? 이제 나오세요 얼른. 네. 우리 아인 성도님 나와서 틴즈 선교 보고할 때 우리 준식 선생님하고 요한 형제가 가 맡아서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우리 아인이가 중학교 2학년인가? 중학교 2학년인데 벌써 키가 저랑 같아요. 엄청 컸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철심 뺀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이쪽 이 팔목이 안 좋은데 진짜 예배 선교 준비한다고 정말 뭐 기타 연습도 하루에 진짜 한 10시간 하는 것 같고 어제까지 이 PPT 만든다고 너무 수고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인 형제가 15명의 친구들을 대표해서 선교 보고할 때 여러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 올리틴즈 제주 비전 트립을 발표하게 된 김하인입니다. 저희가 8월 9일부터 13일까지 제주도로 비전 트립에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제주도에서 어떤 비전을 꿈꾸고 어떤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비전 트립의 핵심 비전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참된 예배자입니다. 이번 미션 트립을 통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굳건히 세워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선교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제주 땅을 밟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선교적 마인드를 품고 돌아오겠습니다. 세 번째, 삶의 방향입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학생 시절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희의 주요 일정을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은 제주에서 도착해 숙소 체크인을 하고 오리엔테이션으로 일정을 시작합니다.
둘째 날에는 하람교회에서 벽화 봉사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곳인데 원래 이랬던 그림이 지금은 이렇게 색이 많이 바래졌다고 합니다. 이 시간이 시골 교회를 섬기고 저희가 서로 도우며 협력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해 주세요. 특히 날씨를 놓고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셋째 날 오전에는 벽화 봉사를 마무리하고 오후에는 물놀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에는 숙소에 있는 예배당에서 레크레이션과 찬양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넷째 날 오전에는 팀즈 전체가 뮤직비디오를 찍으며 다 함께 좋은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애월에서 진행되는 수련회에서 찬양을 하게 되었어요. 이 사진은 지난 겨울에 진행되었던 수련회예요. 이 수련회는 타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오는 초, 중, 고등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참여한다고 해요. 저희에게도 타국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경험이 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인 다섯째 날에는 모든 사역을 잘 정리하고 집으로 귀가합니다. 월화 저녁에는 숙소 예배당에서 팀즈 서로가 더 가까워지는 레크레이션과 하루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는 깊은 소통, 그리고 팀즈의 신앙을 위한 기도회를 계획하고 있어요. 다음은 예산 비용 관련 내용입니다. 총 예상 비용은 학생 13명, 어른 4명 포함 총 17명 기준으로 약 1,022만 원 정도입니다. 예산이 조금 큰데 라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올리 바자회를 합니다. 바자회도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려요.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헌금과 회비를 통해 차근차근 예산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도로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수련회 찬양을 위한 연습,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한 여정, 기쁨 가득한 섬김,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해 기도의 재단을 쌓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매일 올려지는 기도문 통해 기도해 주고 계시죠? 제주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고 더 성장해서 올 수 있도록 집사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간사님, 또 준식 선생님, 건희 선생님, 우리 틴즈 지체들 이 안에 계신 분들 있으면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래요? 네, 우리 같이 손을 뻗어서 이들을 좀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남부지방이 우리나라 기상 관측상 보니까 부산, 양산, 김해 이쪽이 지금 41도까지 올라가고 제가 엊그제 들은 뉴스에 의하면 지난달, 지지난달에만 온열 환자가 1,700명, 그리고 심지어 온열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이 17명. 근데 저는 대부분 뭐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일까 싶었는데
세상에 20대도 온열로 이렇게 엊그저께 또 죽었다고 그렇게 뉴스가 나올 정도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사역이 가능할까 좀 이런 염려가 있고, 지금 월요일 날 비행기 티켓팅 간사님 그 시간이 바뀌었죠? 네, 그래서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는 먼저 제주도에 가서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 팀은 몇 시간 있다가 또 출발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습도가 높고 온도가 높으면 또 짜증 지수가 높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기상도 그렇고 태풍도 그렇고 비행기 시간도 그렇고 기대가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온리교회 개척 5년차의 첫 번째 선교입니다.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체들이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면서, 보통 우리가 선교하라고 간다고 그러지만은 선교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꼭 선교하러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교를 시키시더라,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누구보다 선교가 되어져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과 학교에서 선교사적 연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우리 온리교회도 선교적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간사님과 선생님들과 또 우리 15명의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그들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하고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를 주장해 주세요.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지체들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마음 상하는 일 없게 해주세요.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위하여 귀하고 복되게 주님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고,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이므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주님 강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할 것은,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순간순간 감정을 지키기 어려울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입니다. 먼저 받은 사람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너희 형제의 일이다, 선봉이 되어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아프신 분들이 많으세요. 부모님이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성도님 자신이 참 힘겨운 투병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저 되게 감사해요. 우리 교회 뭐 큰 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뭐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형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 사람의 일이 나의 일이 되어야 해요. 온리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등대 모임, 셀 모임 가셔서 막 깊이 있는 아픔과 여러 가지 감정 찌꺼기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동체 안에서 다 토설해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 영적인 흐름과 분위기를 온전히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의 감정을 지키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 보고 가게 해주세요. 나는 성령의 감정의 열매를 맺을 그러한 깜냥과 그러한 성숙함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있는 감정 그대로 그것을 누군가에게 풀어놓는 삶이 아닌 주님 앞에 풀어놓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주님의 우리의 감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고 우리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는 혈기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일을 그르칠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품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그 감정과 그 마음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감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이성을 지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며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구현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여기까지 왔사온데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위정자들과 모든 리더십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흘러가고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너희는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떨어져 있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든지 어떤 감정과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한 공동체의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목사가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리더가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있음을 보고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교회를 세워갈 때에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곧 나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되고 누군가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나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삼겹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경험하고 목도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 또 틴즈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다음 주일 일부 예배 때 이들을 파송합니다. 온리교회 개척되고 아버지 하나님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 모든 선교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 마음 한 뜻을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과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필요한 물질과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신 귀한 가정과 교회를 감정에 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감정을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인하여 감정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온전히 열매 맺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신방 감사헌금 목사님 네 분을 통해 저의 가정을 축복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상반기 믿음 안에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도 말씀과 기도로 가이드 삼아 믿음의 항해를 나아가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8월 한 달도 주님 말씀 가운데 동행하게 하시고 저희 가정 가운데 웃음과 평안이 넘치며 온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하게 저희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빠 전도하게 해주세요.
할머니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에게 다시 긍정의 에너지를 주시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저와 함께하여 주세요. 존귀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밖에도 무명으로 또 온라인으로 또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도 교회와 가정을 놓고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려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네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예배드리러 온 주의 권속들, 새로운 출발을 하는 가정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는 모든 심령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